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세상에 들리는 다른 소리들 뒤로 한 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일의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시는 소망과 말씀이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또는 철이 돼서 선거철이 되면 서로 각자가 지지하고 각자가 원하는 후보들을 이렇게 뽑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이 되고 하면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좀 바뀔 것이다.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고 했던 우리의 이 기대는 늘 어김없이 아쉬움과 허무가 되어서 우리들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고 맙니다. 늘 그랬듯이 사람에 대했던 우리들의 기대나 존경이라는 것이 쉽게 우리를 배신하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기대를 갖지 않겠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다시는 기대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지만 그래도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 때문에 그런 다짐을 깨뜨리고 또 다시 선택을 하고 또 다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 경험하는 것은 늘 똑같았습니다.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일 때도 있고 삶을 걸고 뒤따르고 싶었던 사람들마저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고 우리의 길을 뒷모습을 보여주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줄 그런 리더, 그런 목자, 그런 이는 없다라고 하는 체념과 절망이 우리를 자꾸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인생을 걸고 뒤따를 만한 그런 뒤따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앞에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고 과연 상처 입은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해 줄 목자가 어디 있냐라고 했던 우리의 이 자조 섞인 물음에 답을 찾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망이 되는 말씀 하나를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독서, 2독서, 3독서를 읽었는데 응송 말씀으로 주신 시편 말씀이 23편입니다. 다윗의 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시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같이 암송도 하고 즐겨 부르는 그런 시편이죠. 시인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그 고백 안에서 나는 참된 목자를 만났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를 만났다라는 것, 내가 뒤따를 수 있는 인생의 어떤 그 인도자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참 부러울 일일 텐데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함이 없다. 그를 만났으니 내 인생에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그의 고백은 너무나 부럽고 우리도 그런 고백을 기쁨으로 이게 터져나오는 날들을 좀 경험했으면 하는 이런 소망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그럼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다함이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속 시원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 노래하는 다윗과 함께 그의 노래, 그의 고백을 함께 따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시인 다윗과는 달리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채워줄 것에만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주님은 저 멀리서 양떼를 바라보면서 양떼의 삶을 이렇게 멀리서 관망하는 게으른 하나님처럼 우리 여길 때가 많죠. 하나님은 그냥 저쪽 멀찍이에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시고 이리로 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다윗처럼 그런 나의 참된 목자이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못하는 거죠.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착한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그를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부정하다 여김받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 곁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곁을 지켜주셨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의 배고픔, 그것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어서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하늘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셨던 분이 주님이셨죠.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이 안에 있는 장기가 다 끊어지는 것 같이 안타깝고 불쌍했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병든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렸던 자들, 당대의 법으로는 당대의 사회에서는 모두 다 부정하다고 꺼리고 버려지는 사람들 곁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의 들림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착한 일 하신 거죠. 정말 착하죠.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 치고 예수님 보고 당신 왜 그랬어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착한 일, 주님이 살아내셨던 이 착한 삶이 당대의 종교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이들의 그 허위, 기만, 또한 제국의 그 사특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힘에 기대어 있던 그런 사람들을 폭로시키고 또 그들의 권세에 저항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셨던 걸음은 고스란히 지배체제, 하나님 나라와 다른 세상의 체제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결국 어떻게 했죠? 위협 요소인 예수를 잡아 죽였죠.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그런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자신들의 권위를 으스대고 뽐냈을 거예요. 봐라, 저렇게 말해도 결국 우리 힘 앞에 저렇게 쓰러지고 마는 거야.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고 으스대고 뽐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침묵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참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셨던 그 꿈을 이루며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은 이런 세상에서는 불가능한가 보다. 그 말씀과 약속은 우리가 받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런 체념 속에서 그 위협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폭력 앞에 비굴하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결론 앞에 주님을 믿던 사람이든 주님을 박해하던 사람이든 이런 세상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결론 앞에서 그 결론을 동의할 수 없으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린 결론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가로막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 사건이에요. 너희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난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전 주님이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그 사건,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뵐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 믿음으로 사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니다. 피해 그런 거 아니다. 실패 아니다. 네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길 내가 인정하는 옳은 길이다. 세상에 뭐라 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따뜻하게 심령을 울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게 부활이죠. 주님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어주셨어요. 주님이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이제 우리는 세상 앞에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께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에, 바로 그 덕분에 우리는 실망할 염려가, 염려할 염려가, 배신에 대해서 우려할 염려가, 걱정할 염려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거죠. 뒤돌아볼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요한복음 오늘 복음서 10장 1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시다라고 밝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린다. 참된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칠 만큼 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데 양을 도구 삼는다면 그는 목자일 수가 없어요. 저 양이 나의 전부이고 저 양이 나의 생명과도 같다고 하는 목자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 참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양이에요, 양. 양은 알아요. 목자에게 속한 양은 내가 따르는 그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는 참 목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목자는 수많은 양떼 속에서도 제 양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막 뒤섞여 있어도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저거는 누구 집 양, 저거는 어떤 양, 그리고 이건 내 양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한편 양도요. 그렇게 눈도 어둡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거 분별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짐승인 것 같아도 양도 제 목자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수많은 목자들이 있고 사꾼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목자, 나의 목자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책임, 그것이 바로 참 목자를 가르는 기준이라면, 반대로 목자에게 속한 양인지 아닌지를 가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살이 올랐는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품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울음소리가 건강한지 아닌지, 똑바로 걷는지 아닌지, 그거 아니고요. 내 목자의 음성이라고 잘 들을 수 있는 양. 그리고 목자가 부를 때 목자를 따라가는 양.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목자의 걸음만 종종 뒤따른다면 그것이 목자의 양이라는 아주 분명하고 충분한 근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앞서 걸어가서 길을 열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양처럼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길을 니네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길이 되셔서 앞서 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목자를 뒤따를 때 저 목자 따라가다가 결국 따라가는데 풀이 없으면 어떡하지? 저 목자를 따라가는데 물이 없으면 어떡하나? 목자를 따라갔는데 저 목자가 나를 못 지켜주어서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양에게는 목자를 신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 그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양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만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참 목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 그리고 목자 대신 주님을 잘 알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음성을 내 삶에 새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또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과연 내가 따르고 있는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목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뱉었던 수많은 말과 우리가 행했던 삶의 모습들, 과연 누구를 나의 목자라고 보여주고 있는지.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 말씀, 우리가 이 독서를 읽은 서신서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었으니, 아니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선하고 착한 목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그 사실을 서신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달리 요한 1서 이 말씀 안에는 뒤에 엄청난 문구 하나가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서신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죠. 뒤에 붙은 말씀 때문에. 자신의 목자를 알아본 양이라면 목자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목자를 따르며 사는 그 길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느냐?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살려고 주님 믿고 살아보겠노라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죽으라고 말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의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한일서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늘 내게 아쉬움과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었던 내 곁에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죽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갈등과 부침 가운데로 자꾸 몰아세웁니다. 우리 실족하고 넘어지기 아주 충분한 말씀이죠. 불편하시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이들, 너희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불편하셔야 합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7절 그 말씀이 이런 우리들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은 피해갈 여지를 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됩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내어줘라 이 말씀을 요한은 뭐라고 뒤부터 붙였냐면 네 손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의 궁핍함을 도와줘라 이렇게 일치시켜줬어요. 좀 안도가 되시나요? 목숨은 안 내줘도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행이다 싶었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낭패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요. 생각해봐요. 제 목숨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돈이라면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돈 되는 일이라면 멈추지 못합니다. 앞에 낙떨어져 있으면 분명한데도 몰라 하고 달려가는 것이 세상이죠. 우리도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제게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쓸모없는 거 그건 버리는 거죠. 근데 내게 있는 것 중에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나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앞에 말씀만대로라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어요. 주님, 목숨을 내어주는 게 어찌 그리 쉬운 일입니까? 그거 우리 못합니다.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 중에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용할 양식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많다, 누구보다 적다만 있을 뿐이지 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갖고 살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좀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머지않아 이제 붓기를 끊어도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진 않잖아요. 주신 게 있어서 살고 먹고 있는 것이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 그 소중한 것들로 너 살라고 준 그것으로 네 옆에 있는 이들도 살려라. 이 말씀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가? 이거 잘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양일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씀을 잘 안 따르고 있잖아요. 앞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속에는 사내들인에 붙잡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신성모독과 국사범이라고 하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대 최고의 권력기구, 의결기구이고 입헌기구이고 사법기구인 그 기구입니다.
여기서 땅땅땅하면 유대에서 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집행하죠. 결국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도 지금 이곳에 붙들려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붙잡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그들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여기가 착한 일이죠. 그런데 붙잡혀왔습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그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부터 났다라고 그들이 외쳤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외쳤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이 그들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예수님 잡아 죽인 그들의 수중에 그들이 잡힐까 봐 이게 무서워서 숨었던 것인데 결국은 이들이 생명을 삼키려 든 그들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큰일 났죠.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면 결국 사내들이니 이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놓아줍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착한 일 하다가 붙잡혀왔는데 그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방해해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다른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붙들려 왔으니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들도 죽이겠구나. 근데 안 죽였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숨어들었던 그들이 서슬프했던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분위기를 읽어보세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말하는 그 외침이 모기 소리로 주인이 들어가는 목소리로 쭈뼛쭈뼛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어라 하면서 말하고 있죠. 당장 눈앞에 죽게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내들인과 당대의 그 권력자들이 버렸던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자로 여겨주셨으면 그들은 그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고 바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리뿔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믿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권세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그 심령 안에 부어주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처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고 또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길래 이렇게 먹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설교 모두에 시인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23편 말할 나위 없이 유명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아무리 안 읽어봤어 한 번쯤 그 23편을 남성들과 노래로도 부르셨을 거예요. 받지 못해서 불행하고 채우지 못해서 불안한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다윗의 그 하나님 고백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길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경험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알려면 23편이라고 시가 그의 후반기에 저들려 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썼다고요? 후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었을 때는 어찌바로 몰라서 막 버둥거리고 삽니다. 우리 연시라도 젊은 세대와 이제 좀 나눠주는데 젊은 세대는 속도가 급해요. 그래서 막 됩니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낭비 생각합니다. 그 버둥거리고 살다고요. 나이가 들다 변화가 생깁니다. 그냥 호흡이 조금 손에 조금씩 갖게 됩니다. 있는 가지고 싶어 있더라고요. 그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내 삶에 생긴
뒤를.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조바심 냈던 일들도 사실은 그닥 애달파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이런 후회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죽고 못 사나? 이런 후회 하시지 않습니까? 빨리 생각하고 빨리 걷고 빨리 살아가던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볼 수 있는 시야, 볼 수 있는 여유 생겨났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갈 수 있고,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우리를 몰아세우는 환경과 우리를 부추기는 세력 안에서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뜻과 제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했었는데, 살아온 날들을 천천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있었구나.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우리 같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내일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치는 그 일들 수고함을 계획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참 힘들었지만, 참 어려웠었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런 고백도 있죠. 하나님을 향했던 다윗의 첫 고백,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인도자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뿐인가요? 위태한 순간에는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라는 고백이 그 뒤를 잇고요. 배신과 절망 앞에 있을 때마다 따뜻한 위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다윗의 기억으로 오늘 노래됩니다. 다윗이 했던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서 이젠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 되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었다. 세상이 다 나를 배신하고 삶이 배신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러니까 돌아보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 살아가야 될 그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돌보심, 나와 함께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비록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였었지만 이 노래를 할 때만 해도 다윗의 인생과 삶은요 아주 치열했습니다. 처절한 아픔도 있었고 시련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 노래 할 때부터 그냥 평평하고 온유하고 평안하고 더 바랄 게 없는 정말 그런 삶이었느냐?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있었고 내쫓김 당하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따로 위기와 위협 속에 그는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처럼 자신의 인생을 한 손에 붙들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그 자신의 인생 전체로 끌고 옴으로써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상황에 내가 내몰려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경험, 그가 구원이 됐었다는 하나님 경험을 자신의 인생 전체로 가지고 와 보니까 지금 이 상황도, 이 고통도, 이 연약함도, 이 비참함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죠.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은 현재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시던 그분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또 아직 오지 않은 막연한 내일,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막 짓눌러 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축제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일을 우리의 오늘로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내일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워하는 내일도 하나님의 오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내게 주신 오늘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노래를 비로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라고 믿기로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마치 유리창이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깨뜨리며 찾아오는 그 삶 앞에서 우리 얼마나 무능합니까? 믿겠다라고 해도 그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나 여건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저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찌해야 다윗처럼, 어찌해야 베드로처럼, 어찌해야 제자들처럼 의연하게 삶과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의 삶에도 나의 주인으로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어제의 하나님 경험을 자꾸 끌어오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감사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기억하는 겁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우리의 어제에다 그냥 팽개쳐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죠. 나를 건져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세상이 뭐라 말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 삶에, 그리고 내 삶 전체, 내 인생 전체로 가져가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제 눈앞에 있는 것을 인생 전체인 것처럼 바라보려 했던 우리 좁은 시야. 여러분, 이 시야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삶 전체를 오늘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일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하는 일들을 감동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몸부림쳤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아마 여러분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고 붙잡으려 했던 그것들 기억도 못 하실 수 있어요. 죽고 못 산다고 했던 만남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죽을 만큼 싫었던 만남이나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웃고 넘어갈 일이 될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남들 앞에서 더 가졌다고, 더 대단하다고 우쭐거리고 뻐기고 있던 것들, 여러분 그것들도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오늘의 상황과 여건에 갇혀서 일상의 과잉에 내몰린 우리 삶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서는 삶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안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이것이 우리의 억지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의지한다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까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손에 들려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건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실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구하는 이들의 손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총과 당신의 그 구원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우리를 뒤덮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선택을 은총으로 갚아주시고 심기워진 말씀의 싹을 틔우셔서 덮여져 있던 눈의 비늘, 세상이 덮어놨던 그 눈의 비늘을 벗겨내시는 성령의 감동의 날, 우리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죠.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예수를 길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길, 여러분 걷기로 결단하셨는데,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넉넉히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내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만이 이루어내시는,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내셨던 그 삶의 능력과 기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내일도, 우리 인생도 담겨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을 길삼아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한 것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여기를 따라와라 이렇게 외칩니다. 거짓 목자들이 참 많죠. 뉴스를 보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망하게 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삶의 구원이 있다고 그 소리를 듣고 뛰쳐갔다가 이제 틀렸다, 좌절하고 무너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과 초대를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 삶을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